오늘 저는 여러분들 함께 남은 인생 보람 있게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국에 이어령 씨가 있습니다. 이분은 별명이 있어요. 무슨 별명이냐면 한국 최고의 지성인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별명이 있는데 그것은 한국의 대표적 무신론자라는 별명을 또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그 교회와 그리고 크리스천들에 대해서 아주 그 서슴지 않고 독설을 퍼부은 그러한 분으로도 유명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사람이 아니다. 근데 그렇게 여겼던 분이었는데 이분이 2007년에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세상이 깜짝 놀랐죠. 그의 딸 김미나 목사는 원래가 캘리포니아에서 검사 생활을 했던 분이었는데 나중에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이 딸이 눈에 그 망막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실명의 위기를 당하게 됐어요. 이게 고칠 수 없다라고 하는 판정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그러니까 이어령 박사의 그 외손자가 아주 심한 그 자폐증 장애인이었어요. 그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이 외손자도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어령 씨가 그러한 기적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그가 고백하기를 자기는 인생의 허무감, 깊은 허무감을 맛보았다고, 또 그러면서 또 영적인 깊은 고독감을 경험했다고, 그래서 결국 그가 하나님께 손을 내밀었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세례를 받을 때에 한없이 눈물을 흘렸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했습니다. 그 바다에 살고 있는 아기 고기가 그 엄마 고기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뭐라고 물었냐면 엄마, 바다가 뭐예요? 하고 그렇게 물었답니다. 엄마 고기가 대답하기를 내가 바다에 대해서 좀 들어보긴 했는데 바다가 뭔지 모르겠다.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바다에 지금 살고 있는데 바닷속에 살고 있는 그 엄마 고기가 바다에서 모르겠다 하고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사람들도 우리 인간들도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인생 속에 살고 있으면서 세상이 뭔지 모르겠다, 인생이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다에는 세 가지 종류의 물고기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물고기는 넙치랍니다. 넙치는 뭐냐면 그분이 말하기를 세 가지 종류의 물고기였는데 세 가지 종류의 또 인간이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고기는 넙치, 그리고 넙치형 인간이 있는 거예요. 넙치는 어떤 고기냐면은 깊은 바다 속에서 이렇게 사는데 물 흐르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사는 고기랍니다. 그러니까 넙치형 인간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세상 되는 대로 이 세상 물결 치는 대로 그냥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살아가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넙치형 인간이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기는 참치가 있는데 참치는 계속 퍼득거리면서 헤엄을 쳐야만 가라앉지 않는데요. 그냥 계속 퍼득거리면서 헤엄을 치는 그런 고기랍니다. 그러니까 참치형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면은 정신없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의미와 목적 그런 거는 관심도 가지지 아니하고 그냥 정신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은 참치형 인간이랍니다. 세 번째 물고기는 뭐냐? 날치가 있답니다. 날치는 날개를 펴고, 그러니까 지느러미를 쫙 펴가지고 물 위로 솟아 날아간답니다. 물 위로 솟아서 올라가가지고 뭐를 볼까요? 바다를 본다는 것입니다. 바다를 보는 거예요. 아, 바다가 이렇게 생겼구나. 물 밖으로 나올 때 비로소 바다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바다가 이렇게 생겼구나. 그래서 날치형 인간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영적인 날개를 쫙 펴가지고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세상 밖으로 나와가지고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인생을 보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이런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과연 넙치형 인간인가 아니면 참치형인가 아니면 날치형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 세상 밖으로 좀 나가 봐야 돼요. 세상 밖으로, 세상 속에 파묻혀서 살게 되면 그런 거 생각을 못 하게 됩니다. 세상 밖으로 나가 봐야 돼. 세상 밖으로 나가 본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밖으로 나가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인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도 세상 밖으로 지금 나온 것입니다. 세상 밖으로 나와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 머물면서 우리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깊이 순간순간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 넙치형 그리고 참치형으로 살아갑니다. 1975년 1월 29일 날 일본의 여가개발센터에서 1843명에게 앙케이트 조사를 했답니다. 그때에 60%가 되는 사람들이 인생의 목표가 없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되는 대로 그러니까 넙치형 인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인기 만화가였던 랠프 벌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살을 했어요. 그때 자살을 했는데 버겐머리에다가 유서를 써놓고 자살을 했습니다. 그 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 인생에는 어려움이 없었다. 친구도 많았고 성공도 하고 아내도 여러 번 바꾸어 보았다. 더 좋은 집으로 여러 번 이사도 하고 전 세계를 여행도 해보았다. 그러나 나는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를 생각하기가 귀찮아졌다. 젠장 될 대로 되라. 그렇게 유서를 써놓고는 자살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참치형 인간이지 않았는가. 정신없이 바쁘게 그렇게 살았지만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던 것입니다.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은 두 번 되풀이되는 이야기같이 지루하다. 셰익스피어 같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 세상에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이었지만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루한 인생을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인생은 불확실한 항해이다 하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버틀러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은 피로해지는 긴 과정이다. 그냥 피로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브라우닝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은 공허한 꿈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인생의 무의미와 허무감 속에서 허덕이면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저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허무주의에 빠져가지고 제가 대학교에 들어가가지고 니체와 쇼펜하우어에 심취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1세기경에 로마에 바로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었어요. 그가 사람들에게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라고 하는 질문을 그 당시 유명한 사람들, 유식한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 답변이 320가지가 나왔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이렇다 하고 320가지가 나왔어요. 그가 그 대답을 들으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사람들마다 인생의 목적을 구구하게 그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시면 인간은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아주 명확한 답변을 내놓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만이 우리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성경 전체를 요약한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또 많이 암송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암송해 볼 텐데 스크린을 한번 좀 이렇게 지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암송할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시작. 예, 자, 잘하셨어요. 우리 새생명에서 암송경 공부하시면은 다 하실 수 있어요. 예, 자, 다시 스크린을 좀 해주세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기 보시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성경에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도 또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가 많습니다 하고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뭐라고 정의했냐면 사랑으로 끼치는 신세,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사랑으로 끼치는 신세, 그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나도 정의가 부족합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깊고 높고 넓고 그 큰 은혜, 우리 사실 인간의 말로 그 정의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요. 또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일이에요. 제가 결혼을 하고서 성경을 읽을 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런 말씀이 제 마음에 부딪혀 왔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아들을 낳으면 진리라고 져야 되겠다, 그리고 딸을 낳으면 은혜라고 져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아서 진리라고 했습니다. 제 둘째 아들 이름이 진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딸을 안 주셨어요. 그래서 은혜라고 짓지를 못했는데 며느리를 얻으니까 이름이 다운이었습니다. 은혜가 많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어요. 자, 이렇게 은혜가 참 귀한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왜 주셨을까요? 바로 그
답이 10절에 있습니다. 10절. 자, 우리 10절 말씀 우리 같이 또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이 뭐 하라고요? 선한 일을 하라고. 선한 일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이 뭐예요? 선한 일 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선한 일 하라고. 선한 일 하라고. 선한 일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바로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습니다. 선한 일, 선한 일. 자, 그런데 이 선한 일 하는 걸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행함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실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이 말이죠, 은혜를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이 행함, 실천, 선한 일을 하는 거 그게 좀 무시되고 있어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 하나 은혜 받고 구원 받고 축복 받으면 됐지. 우리 가족 은혜 받고 구원 받아 축복 받으면 됐지.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 은혜 받고 구원 받아 축복 받으면 됐지. 그런 신앙적 이기주의, 거기에 빠져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선한 일을 행하는 거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하는 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상급은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그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행함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선한 일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을 성경은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몇 가지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도서 3장 12절에 보시면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하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자, 디도서 2장 14절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디도서 2장 14절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신 그 목적이 뭐예요? 선한 일을 하라고. 선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우리의 착한 행실, 선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 3서 3장 11절에 보시면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시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래서 선을 행한다고 하는 거 여러 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평생 그리고 남은 인생 선을 행하시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누구에게 선을 행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누구에게 선을 행해야 될까요? 간단하게 세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믿는 성도들, 믿는 자들에게 선을 행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시면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믿음의 가정들, 믿는 성도들에게 먼저 선을 행해야 된다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해야 되겠지만은 먼저 믿는 자들에게, 믿는 성도들에게 선을 행해야 될 것을 말씀했어요.
가까이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선을 행하지 못하면서 알지도 못하는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까이 있는 성도들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우리 늘셈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먼저 선을 행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또 슬픔을 당한 성도들, 우리의 돌봄이 필요한 그러한 성도들에게 선을 행하면서 그렇게 우리 살아야 돼요. 빌립보서 2장 4절에 보시면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서로 다 불완전한 인생들입니다. 다 부족하고 또 결점이 있고 또 문제가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또 용납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살아야 돼.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고 서로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그리고 덮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섬겨주고 그러면서 살아야 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서로 기도해줘야 돼. 중보기도 해줘야 돼. 그것이 우리가 서로 선을 행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둘째로 누구에게 선을 행할 것인가?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에게도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1963년 3월 13일에 아주 이 미국을 발칵 뒤집어 놓는 그런 사건이 하나 일어났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서 멀지 않은 큐 가든이라고 하는 곳, 자동차로 15분이나 2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 아닙니까? 큐 가든에서 아주 쇼킹한 사건이 하나 일어났어요. 이 키티 제노비스라고 하는 여자가 한밤중에 직장에서 나와가지고 자기 집을 가는 도중에 어떤 남자가 와가지고 강간을 하고 칼로 찔러가지고 칼로 여러 번 난자를 해가지고 결국 죽습니다. 이 키티 제노비스라고 하는 여인이 길에서 죽어요. 그런데 그 범죄가 35분간이나 지속이 됐어요. 35분 동안 그 범죄가 행해졌는데 그 범죄의 그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38명이나 됐어요. 38명이나 됐어요. 그 여자가 막 살려달라고 막 이 소리를 쳤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집들이 다 불을 켰어요. 사람들이 불을 켜고 본 겁니다. 이렇게 길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을 보고 있었어요. 38명이나 보고 있었어요. 그러나 어떤 한 사람도 가서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한 사람도 바로 경찰에 연락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 여자가 죽었어요. 길바닥에 쓰러져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발칵 뒤집어 놨어요. 그래서 키티 제노비스 신드롬이라고 하는 말까지 생겨게 났어요. 이 사회가 그런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하겠지, 다른 사람이 도와주겠지, 다른 사람이 경찰에 연락하겠지, 아마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점점 그렇게 다른 사람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치는 그런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까? 강도 맞아가지고 길거리에 쓰러진 사람을 레위인과 제사장이 그냥 못 본 채하고 그냥 지나갔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것을 보고 가던 길을 멈추고 가서 상처를 싸매주고 기름을 발라서 치료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자기가 타고 온 그 나귀에다가 그 사람을 태워가지고 여관까지 데리고 와서 그를 치료해주고 여관 주인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잘 돌봐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경비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경비가 더 부족하면 경비가 더 들면 나중에 내가 돌아올 때 경비를 또 다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순간순간 그렇게 다른 사람들,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선을 행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비록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선을 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간접적으로라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돕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들은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우물을 파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참 못 사는 사람들, 우물이 없어가지고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물을 파서 돕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또 치료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는 그러한 사역을 하시는 그 선교사님들도 있어요. 바로 그러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물질로 후원하게 되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선한 일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간접적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선한 일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후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세 번째는 하나님께 대하여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 선한 일을 한다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는데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바로 이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선을 행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심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또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연락하시고 응답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과 면류관을 예배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살아야 돼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선을 행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순종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래서 순종을 잘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앨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요단강변에 이렇게 비탈진 기슭에 새 나무가 있었답니다. 세 그루의 나무가 자라고 있었어요. 이 세 그루의 나무가 각기 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첫 번째 나무는 어떤 꿈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커서 큰 나무가 되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의 대들보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둘째 나무는 또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은, 나는 커서 지중해를 항해하는 범선을 만드는 재료로 쓰여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큰 꿈을 가졌어요. 세 번째 나무도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세 번째 나무는 큰 나무가 돼가지고 이제 이곳에 오는 사람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는 그런 나무로 자라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모두가 다 새 나무가 큰 나무가 되었답니다. 하루는 나무를 베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 첫 번째 나무를 베었어요. 그리고는 어디로 끌고 갔느냐면은 베들레헴으로 끌고 왔어요. 예루살렘 성전의 대들보가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베들레헴으로 끌고 왔어요. 그리고는 베들레헴에 있는 말 구유, 그 말이 살고 있는 외양간에 구유가 됐어요. 그래서 늘 말이 핥아먹는 그러한 구유가 됐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나무는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 성전의 대들보가 돼야 되는데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 나무도 베어져 가지고 어디로 또 끌려갔느냐면은 갈릴리 호수로 끌려갔어요. 갈릴리 호수로 끌려가지고 작은 배로 만들어졌어요. 지중해를 항해하는 큰 범선이 재료가 되기를 그렇게 꿈꿔왔는데 갈릴리 호수에 작은 배로 만들어 가지고 늘 이 생선이 거기에서 생선 비린내가 풍기는 그러한 작은 배로 만들어졌을 때 그는 두 번째 나무도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무도 베어졌어요. 그 자리에서 시원한 그늘이 되기를 그렇게 꿈꿔왔는데 그 세 번째 나무도 베어져 가지고 어디로 끌려갔느냐면은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갔어요. 거기 가지고 죄인들을 처형하는 십자가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세 번째 나무도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이 세 나무가 다 실망을 했어요. 그런데 실망을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내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선한 일에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 외양간에 구유가 된 그 나무가 어느 날 보니까 하늘에 별이 반짝반짝거리는데 천사들이 막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외양간에 들어오더니 거기서 아기를 낳았어요. 바로 아기를 낳아가지고 자기 구유에다가 누였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 순간 그 정말 엄청난 영광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 나무는 갈릴리 호수의 작은 배가 되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시더니 그 배에서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바로 그 배도 예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영광을 경험하게 된 거 아닙니까? 또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가 된 나무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바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위대한 예수님의 그 역사, 예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영광에 참여하게 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여러 가지 큰 꿈을 가지고 살지 않았습니까? 저마다 큰 꿈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꿈은 다 사라지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실망이 가득 차 이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정말로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남은 인생 정말로 연약하고 참 부족한 인생이요, 가진 것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선한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 세 나무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으로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오묘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성도들, 우리 가까이 있는 성도들에게 선한 일을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하고,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선한 일에 힘을 쓰고, 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또 말씀에 순종하고, 또 나에게 주어진 사명, 비록 약하고 적은 것이겠지만은 그래도 거기에 충성하고 헌신할 때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면서 무슨 큰 일을 하고 큰 업적을 남기고 그런 일을 우리가 못할지라도 그래도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면서 내가 이 순간 살아가면서 선한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거예요. 이 순간에 이 일을 해라, 이렇게 해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또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우리가 선한 일에 힘을 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